하나님 아버지, 당연하지 않은 오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영원히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는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 위에 나의 뜻을 더하려고 했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주님의 계획을 의심했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았으나 우리의 사랑은 값없이 주려 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나 자꾸만 종의 멍에를 매며 스스로를 가두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의심 많고 제멋대로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저희가 가진 전부를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곧 있으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100주년 기념교회가 이 땅에서 바른 길닦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 청년들이 바른 신앙 공동체로 자라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선한 통로로 쓰임받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저희가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사오나 그럼에도 감히 주님께 저희의 사랑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미 공지해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페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야외 무대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립니다. 사실 이 오페라는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여는 공연이 아닙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오페라를 추구하며 한국 오페라를 창작하고 공연하는 단체인 사단법인 대전시민 오페라단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방문하고 감동을 받은 후에 스스로 만든 작품입니다. 특히 예술총감독이자 지휘자이신 전정임 교수님은 1925년에 발표된 소설 화수분을 쓴 소설가이자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를 작사하신 전영택 목사님의 손녀입니다. 만약 이 작품을 대한민국에 있는 한 교회가 제작해야 한다면 최적임 교회이자 유일한 교회가 바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일 것입니다. 1923년 8월에 이 오페라가 준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을 대전 시민 오페라단이 대신해 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에 후원을 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초청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 다른 곳에서 공연하는 것을 저는 보았는데 양화진 묘지기로서 오페라 양화진을 보는 감동은 특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 공연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선물처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대신해서 무릎을 꿇는 내용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다윗은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사울 왕이 죽은 후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살지만 정작 하나님의 집은 장막, 즉 천막 상태로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만 받으시고 내 아들, 즉 솔로몬이 내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에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장막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메어서 옮겼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 앞에서 연설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와 들어주시기를 소망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는 분이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꼭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7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첫째, 이웃에게 지은 잘못 때문에 맹세해야 할 때 이 성전 제단 앞에서 기도하면 악인에게는 정죄해 주시고 의인은 의롭다 해 주십시오입니다. 둘째,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패전하고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입니다. 셋째,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실 때에도 그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십시오. 넷째, 이 땅에 재앙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다섯째,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여섯째, 주의 백성이 적국과 싸우기 위해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마지막 7째, 사로잡혀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지은 후에 봉헌식을 하면서 드린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가 보인 기도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솔로몬 왕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의 자세가 이러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솔로몬 왕은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를 드렸는데 사실 그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회중에게 얼굴을 보였을 수도 있고 회중에게 등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 솔로몬 왕의 기도 위치는 제단과 회중 사이였는데 그것은 온 회중을 대표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손을 편다는 것은 간곡한 기도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기도를 마쳤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전가합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솔로몬 왕은 분명히 제단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서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마칠 때는 무릎을 꿇고 있다가 거기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제단 앞에 서서 기도를 드리다가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크신 하나님을 직면하고 또 작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실상을 직시하게 되자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졌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었는데 그 후에 솔로몬 왕의 신앙이 흐려진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솔로몬 왕이 이때의 신앙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한평생 간직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는 아버지 다윗의 버금가는 신앙의 사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솔로몬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를 드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의 샘플이 다윗이라면 악한 왕의 샘플은 아합입니다. 엘리야는 그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합 왕 때의 가뭄은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와도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물어다 주어서 먹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이세벨 왕비에게 녹을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갈멜산에는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보이지 않았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송아지를 각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로 정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숫자가 많았던 바알 선지자에게 먼저 당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정오가 점점 가까워지자 그들은 더욱 큰 소리를 질렀고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여 피를 흘리면서까지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광란의 부르짖음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이어졌지만 아무런 소리도 없었고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을 다시 쌓았고 그 위에 나무단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각을 뜬 소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자마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의 자세가 이러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하반절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 선지자는 땅에 무릎을 꿇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자세를 시도해 보았는데 저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간절한 태도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인 엘리야 선지자는 비를 만들어 내릴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늘이 먹구름으로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다고 증거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본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화평이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 나라의 외인, 즉 외국인이었고 나그네, 즉 낯선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1,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는 또한 성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하나의 연합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 서로 연결해야 하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13절이 에베소서의 막간극, 즉 막간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바울 자신의 갇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혹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과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닐까? 옥살이에 병을 얻거나 마음이 많이 눌리고 있지는 않을까?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해서 헐벗고 있지는 않을까 등등의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걱정에 대한 답변이 에베소서를 써보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나의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어져 가야 하는지를 기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여러 곳에 기도가 나옵니다. 1장 17절에서 19절이 이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입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눈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특히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은 이러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하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도 충만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눈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서 좀 더 부유한 삶,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삶,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높습니다. 또 6장 18절은 이러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은 이 말씀에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한 눈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어지며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음 주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참 중요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닐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갇힌 몸이 아니었다면 에베소에 직접 가서 그곳의 그리스도인들과 말씀도 나누고 또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니 기도는 드리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말씀을 나누면서도 기도도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역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일정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쓰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나누고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머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풍성하게 해주고 또 그것이 팔과 다리로 내려와 말씀에 적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설교나 수요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 원고만 다 쓰면 끝이겠습니까? 물론 제가 설교를 쓰거나 교환을 만들 때 교우님들이 최대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그러면서도 그 내용이 깊이 공감이 되도록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핵심 진리로 바르게 가도록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교우님들의 머리에 새겨지게 하는 것과 마음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 더 나아가 팔과 다리로 내려와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준비한 후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둘째로 기도 드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표면적으로는 제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습니다. 다른 도시로 직접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만나 교제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의 몸은 완전히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그의 영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언제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혹 해외 출장으로 주일에 예배당을 찾지 못할 수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팔이나 다리가 부러져 병실에서 누워서 몇 주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영은 자유롭습니다. 또한 환경이나 관계에 짓눌릴 수도 있고 마치 무인도에 홀로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기도는 계속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오는 사람을 잠시 만나는 것과 틈틈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을 낼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 앞에서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태만입니다. 셋째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밀레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자신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주님을 섬길 때 겸손과 눈물, 시험을 참았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헤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었던 것은 단지 이별의 아쉬움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다고 말할 때 실제로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또 과거 밀레도에서의 장면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데 아버지 앞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직면하여 무릎을 꿇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하면 실제든 마음이든 무릎을 꿇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뵙고 보니 자신은 망할 인간, 도저히 소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행할 때 겸손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은 각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뵙고 나니 자신은 엎드러져 죽은 시체와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거의 이와 흡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릎을 꿇리는 사람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릎을 꿇리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자세가 어떠했는지와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 온 이스라엘이 피폐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드렸던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는 자신의 무릎을 꿇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드릴 수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잘 드리지 않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태만을 넘어서 하나님과 깊이 기도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눈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큰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깊은 한숨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의 아픔, 다른 나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육신의 무릎도 꿇게 해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무릎도 꿇게 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 모두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바꾸어 가시는 일에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